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좀 긴 분량의 시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말씀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와 찬송의 고백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록을 가지고 찬송의 가사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옥 같은 메시지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노래를 하고 또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려야 하는 것 때문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은요, 정말 천차만별의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100일 이제 바이블 투어 할 때도 잠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시편의 고백이고요.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찬송했는가를 이제 후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아름다운 시와 찬송, 노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서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가, 또 어떠한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신앙인의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봤던 중요한 고백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함으로 맺어진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꼭 신앙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그러한 고백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1편부터 9편까지를 오늘 읽게 되겠는데요. 모든 메시지가 정말 좋은 메시지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구절들도, 암송하는 구절들도 아마 서두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9편까지 읽으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들을 저는 이 6편을 통해서 한번 보게 돼요. 이 6편은요, 시편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7개의 회개의 시 중에 하나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회개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회개가 늘 반성의 어떤 범위에 국한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시간. 그러니까 마치 이제 카톨릭에 있는 고해성사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회개의 하나의 범주입니다. 그 하나의 그 큰 범위 안에 들어간 항목이죠. 그 하나의 범주인데, 회개는요, 정말 중요한 원초적인 것이 있어요. 이 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1절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내가 주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뭐라는 고백이에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먼저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나의 이전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믿음은요, 내가 잘해서 받아진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고백이 1절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책망받아야 되고 나는 징계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삶이 어떠한가?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한 강한 부딪힘이 경험되어져야지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수척해져야 돼요. 내 영육이 수척해짐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이 세상 가운데 부딪힘을 경험해야 되고 내 영혼의 떨림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였는데 예배 한번 빠졌습니다.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것으로 회개가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회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회개의 조금 더 넓은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정말 책망받아야 되고 징계받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이 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자꾸 수척해집니다. 내 영혼이 자꾸 떨려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8장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되게 하셨다라는 참된 신앙 고백, 이것이 그 로마서 7장 8장이 온전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너무 수척해집니다. 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힘들어서 고통스러우니 주님께서 나를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신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실 만큼 내가 지금 너무나도 수척해져 있사오니 그런 나를 수월에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곧 구원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회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좋았던 고백이요, 이 8절 9절 고백이에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9절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나 중심적 삶에서 나의 의로 살아왔던 내 삶이 이제 다 끝나고 여호와가 주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욥기서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 계속해서 잘못된 논쟁을 펼칠 때 뭐가 주체가 되었습니까? 욥은 자기가 주체가 됐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근데 그의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나는 무지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주체가,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지금 6편도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시와 찬송의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 읽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 신앙의 고백으로 남겨져 있으면 종교인의 노래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고백으로, 아름다운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끝나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의 수척함을 아신다. 나의 영혼의 떨림을 아신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싸울 때 그 싸움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 주실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것이 회개의 참된 신앙의 고백,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노래로 끝나지 않길 바라고요, 회개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하여 이 주어가, 나 중심이었던 이 주어가 여호와 중심으로 주어가 바뀌어져서 그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시길 소망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고 진실된 찬송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관점이다 생각하시고, 긴 시간 시편 읽을 때 그 입술에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포에마 교회 또 여러분의 교회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 속에 진실된 찬송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오니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신, 그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찬송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